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냐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려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능력이 없이 믿고 소망이 없이 믿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민족의 어떤 지도자로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를 생각할 때 민족을 회복시킬 줄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세요라고 한다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제가 오전 중에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벌 받지 않으려고. 지금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면은 벌 받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잘리지 않으려고. 우리 아이들 좀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우리가 말하는 이거는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신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 신도 없다고 해요. 근데 제가 표현으로, 은유적인 표현으로 여러분이 믿고 싶어하는 그 세상의 신이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지 제가 세상의 신이라고 해서 그 신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고. 조금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믿다 보니까 눈치 보면서 믿게 되고 안에 만족도 없고 불안한 거예요. 혹시 내가 말씀을 잘못 지켜서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떻게 하지? 적당히 이렇게 믿기 시작하니까 그 인생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가 없겠습니까? 재미가 없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진짜구나.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이걸 깨닫고 동행하는 사람과 그냥 적당히 그냥 눈치만 보면서 하는 사람과 인생의 수준의 차이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 독생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믿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과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림자와 같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구원자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더 이상 예수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요즘에도 계속 이단들은 예수 안에 있는 뭐 구원의 비밀, 계시의 비밀, 자꾸 이런 비밀들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비밀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뭔가 비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갑자기 뭐 율법 조항을 더 한다든지 회개 운동을 갑자기 막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근데 다 소용없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자꾸 율법적인 조항들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들고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나가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삶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특정한 신이나 선한 선생님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부끄러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부터 10까지 부끄러움의 정도를 표시하자면 저의 부끄러움은 9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특별히 여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얼굴을 빨개 갖고 들지 못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어느 순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니까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옛날에는 부끄럽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 진리가 확실하니까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복음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리는 은혜가 여러분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더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사실만 붙들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를 받아들이면, 예수를 성육신하신 하나님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안에 평화가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천국이 예비되어 있구나. 이 사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왜 못 가진 것처럼 자꾸 살려고 하십니까?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자꾸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다 가진 사람들이세요. 저를 따라 하시죠. 나는 다 가진 사람이다. 천국을 소유하고 생명을 소유하면 다 가진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뭔가 부족한 것처럼 자꾸 사시냔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내게 있구나. 이것을 붙들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로 7절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만 믿으면 너 인생 책임져주고 예수님만 믿으면 다 완성된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어둠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변화가 없다고요?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전도를 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한 명은 할 때마다 1억씩 준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가 전부라는 걸 분명하게 믿는다면은 여러분 예수님만을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는 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다고 진짜 고백을 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이런 고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알고 깨닫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휴가 때 어디 좋은 데 못 갔다고 짜증 부리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자동차 못 샀다고 짜증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내가 병 걸렸다고 짜증 부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알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이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만드시려고 이 빛을 알게 만드시려고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미리 6개월 전에 먼저 보내주셔서 예수님 이런 분이 오시니까 너희도 준비해야 돼. 이런 분이 오시니까 준비해야 돼 하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19절에서 28절은 세례 요한의 간접적인 증언. 자기가 증언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나오는 증언이고 그 다음에 29절과 34절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깨닫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먼저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전 유대에 걸쳐서 상당한 이렇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을 감지한 사내들인 공회 71명이 이렇게 모여서 의결 기구였거든요. 종교적인 것에 대한 의결 기구 아니면 기본적인 재판에 대한 의결 기구였는데 오늘날 국회와 같은 거예요. 모였었는데 이 사람들이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막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보내면서 물어본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혹시 세례 요한이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 동안 침묵의 기간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았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장차 오신 메시아에 대한 대망론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곧 메시아가 오겠지.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이렇게 대망론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와중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막 말씀을 전하니까 신선한 감동과 충격이 일어나니까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15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꼭 그리스도신가 심정에 생각하니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보면서 혹시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보내서 이제 알아보는데 이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지 않았어요. 그냥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미 안 거죠. 이미 사람들 사이에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소문난 것이 또 자기가 들었을 것이고 저 사람들이 나한테 지금 물어온 것은 네가 진짜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이것을 물으러 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견된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나? 대답하되 아니라. 사내들이로 파견된 자들이 너가 엘리야냐?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왜 엘리야냐고 물었냐면 말라기 4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올 것이 혹시 엘리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가진 외모적인 외적인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약대 털옷을 입었다. 엘리야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금욕적인 식사를 하고 엘리야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했고 엘리야도 아하방 시대 때 회개를 선포했잖아요. 너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 갈멜산 전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다음에 헤롯의 비리를 꾸짖은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건 엘리야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답이 옳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한테 너 엘리야가 맞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잘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성경 그냥 대충 넘어갔죠? 틀린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예언한 엘리야가 맞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도 자기가 엘리야인지 몰랐던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당시에 엘리야라는 것은 엘리야가 죽지 않고 구름을 타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다시 온다고 하니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럴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엘리야가 와서 이렇게 회개를 선포하고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육체적인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증가하는 하나님의 마음 심장을 가지고 와서 회개를 외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엘리야가 가서 똑같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 자신도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잖아요. 그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맞지만 엘리야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이제 묻습니다. 그럼 네가 선지자냐? 아까 조금 전에 읽었죠? 조금 전에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평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 이 뜻이 아니라 신명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한 말씀이거든요. 예언의 말씀인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이건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선지자가 이 메시아가 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의도입니까? 이미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또 다시 메시아라고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다시 한번 떠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메시아냐 아니야 다시 한번 들려서 떠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물으시느냐. 상부에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할 거리가 없잖아요.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도 가져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뭐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보고해야 되는데 누군지 그럼 네가 한번 이야기 주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말이 동문서답 같잖아요. 이게 뭐냐? 갑자기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해서 그대로 이야기한 건데 소리라는 것은 선발대를 의미합니다.
옛날에 왕이 행차하기 전에 선발대가 미리 가서 행할 길을 정비하면서 없던 길도 만들고 길이 좁으면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넓히기도 하고 혹시나 있을 어떤 화를 미리연에 방지하는 사람들이 선발대였어요. 지금도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게 되면 미리 선발대를 파송해서 다 점검하잖아요. 이게 바로 소리의 의미예요. 소리.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소리가 조금 더 다릅니다. 세상의 소리는 조금 사람들에게 드러나죠. 세상에서는 드러나요. 이렇게. 제가 선발대로 가면, 제가 선발대로 출발하겠습니다. 몇 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가가지고 막 소란도 하고 막 이렇게 떠들어요. 막 악기 테스트도 해보고 막 떠드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소리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리는 누구만을 가리키는 소리냐면은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결국 가다 보면 그 소리를 쫓아가다 보면은 그 끝에 예수님만을 드러나게 하는 소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도로 위에 서 있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도로에 있는 표지판은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모양도 각각 제각각이죠? 어떤 날은 화살표도 돼 있고, 좁은 골목길에 화살표도 돼 있고, 색깔도 제각각이고, 글자체도 제각각이고, 고속도로는 뭐 비슷하지만, 샛길 같은 경우는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 표지판을 보면서, 표지판 색깔이 무엇이는지, 글자 사이즈가 무슨 고딕체였는지, 명조체였는지, 이거 보지 않습니다. 그냥 목적지만 바라봅니다. 표지판이 300m 앞에 우회전.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표지판의 모양을 따라 그냥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표지판의 색깔이나 글자나 이건 잘 기억하지 않고 가는데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표지판의 역할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것은 나는 표지판의 역할이다. 나는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의 삶과 나의 모습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그 끝에는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있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리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과 같은 동일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백성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땅끝까지 표지판처럼 이 목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줘야 되고 이 목사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가 진짜 있구나. 예수가 구원자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에 그냥 적당히 다니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교회 적당히 다니면서 그냥 여러분이 추구하는 행복을 위해 살고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여러분이 지금 삶의 목적을 잘못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표지판의 역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그냥 뭔가 예수님보다 더 유명해지고 예수님보다 더 우월해지려고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삶을 누리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이 삶의 모습이에요. 이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분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삶의 목적이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애들을 교육 잘 시키고 그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목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평생 애들한테 붙어 살 거예요? 그 목적은 아니잖아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이고 방법일 뿐인 것이지.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너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열 처녀 비유. 지혜 없는 다섯 처녀, 지혜 있는 다섯 처녀. 지혜 없는 다섯 처녀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 뭐 이렇게 살다가 뭐 나중에 예수님 믿다가 그냥 죽을 때 예수님 고백하면 되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편리대로. 얼마나 편리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편할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못해, 전도도 안 해, 그 다음에 예배도 엉망, 헌금 생활도 엉망, 이렇게 하고 아무 준비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에 예수님 오셔요. 어떻게 할 것일까요?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신랑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는 피곤해. 얼마 자고 싶겠어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 잠깐 자다 일어나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랑이 곧 올 거니까 나 기름 요만큼만 준비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끝까지 깨어 있어요. 끝까지. 아유, 오늘 좀 피곤하니까 그냥 기도 안 나가도 되겠다. 이렇게 안 믿었다니까요. 다섯 처녀들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오늘 내가 예배당에 안 나가면 오늘 주님이 오시는 날이야. 이런 각오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예수님 믿어도 괜찮아. 뭐 괜찮아.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건 지혜 없는 다섯 처녀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다섯 사람들을 그렇게 믿지 않았다니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주님을 안 만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깨어있어서 기도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진짜로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네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네 믿음이 진짜인지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있는 걸 믿으세요. 지옥 있는 것을 믿으세요. 예수 안에 생명 있는 걸 믿으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삶이라는 걸 믿으세요. 이렇게 믿는다면 깨어 살아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정성을 다해 예배해야 되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서 전도해야 되고 내 삶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 돼야 되고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 뭐냐면은 너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와 같은 존재로 살아라. 너를 드러내지 말고 너를 나타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라. 교회 다니면서 왜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죠. 대부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떠나가요. 이거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소리의 사명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도 주님만 드러낼 수 있다면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만 드러낼 수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다음 질문을 물어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또 뭐라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풀어? 화가 난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례를 왜 베풀어? 너 무슨 세례를 베풀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희한한 말을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지 않으세요? 이게 도대체 우리 애들한테 국어 시험에 이게 나왔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묻는다면 다 틀릴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조금 더 확인해 보려면 동일한 본문들을 우리가 같이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제 병행 구절이라고 해서 같은 말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구절들 같은 상황인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세례는 불세례를 베풀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다. 그러니까 나는 불세례를 베푸실 그분을 위한 준비 단계로 물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이야기를 조금 더 다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성령 세례가 더러운 죄에서 씻음을 받고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세례예요. 이 세례를 받을 어떤 사람이 받느냐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만이 이 세례를 받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아까 같이 세상의 죄를 용서받고, 죄를 회개하고, 아,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헌신하고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와서 한 것은 예수님 오자마자 이 불세례를 베풀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베푼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면은 인생 엉망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지옥행이에요.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신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진정으로 와서 불세례를 베풀므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물세례 받는 거 가지고 우리는 지금은 물세례 받고 나면은 그 증거로 물세례를 주지만 물세례 받는 것 갖고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거듭나야 돼요. 완전히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죄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죄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입술에 거짓이 없어요. 정직해요. 신실해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것을 다 드리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부자 청년과 같아요. 부자 청년은 율법의 말씀을 너무 잘 지켰어요. 부모님 잘 섬겼죠. 그 다음에 뭐 금식 기도도 많이 했죠. 여러분 10계명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저도 못 지키기 죽겠어요. 부자 청년 다 지켰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한 가지 못 지킨 게 있는데 이 전 소유를 팔아서 주를 섬기라.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종교적으로 믿어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렸기 때문에 마음이 시원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마음이 시원해. 그리고 오늘 목사님 안수기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내 직장 포기하지 못해요. 내 자녀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내가 가진 물질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런 분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는 분들이세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세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눈이 뒤집힌다니까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천국이 보여진 사람은 눈이 뒤집히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심장이 뛰면서 막 그 안에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명이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예수 그냥 그 안에 예수만을 외치기 시작하고 예수로 충분하게 되고 하나님 나 그냥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빚을 져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렇게 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고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지 않고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나는 그 뒤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너무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은 우리가 말한 옛날에 신발을 끈 있는 신발이었어요. 근데 이 끈 있는 신발들을 누가 풀어줬냐면 종줄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이 신발끈을 푸는 역할을 손님이 오면 일을 감당했는데 자기는 그것보다 못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늘 겸손하고 그냥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예수에 대해서 관심 가지라는 거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예수에 대해서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못 벌었다고 속상해하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속상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됐든지 내가 욕을 얻어먹어도 주님만이 높아질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걸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번 주 목금토 2박 3일 동안 우리 고등학교 3학년도 같이 갑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공부 잘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고. 예수님 만나서 사명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면 정신이 온전히 바뀌게 돼요. 그러면 부모님이 하지 말라 그래도 진짜 온전한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삶의 목적, 그렇게 타락한 길 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면 막 공부를 하게 된다니까요. 삶의 목적이 생기게 된다니까요.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붙으니까 재미가 없죠. 삶의 만족이 없죠. 헛된 것을 붙으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 예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접적인 증언을 했다면 이제 빨리 직접적인 증언. 진짜 예수다. 진짜 구원자다.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1장 29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가 나오신 걸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지금까지는 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아니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령이 임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진짜 저분이 메시아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동안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나타나는 증거들을 통해서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31절, 33절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알았잖아요. 어릴 적부터 같이 살았잖아요. 태중에서도 알았고 다 알았잖아요. 근데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뭔가 특별한 분인가는 평범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분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보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 어린 양이고 구원자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 내려와서 그 위에 오르렀다. 이건 말씀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병행 구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시되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러 나오실 때 직접적인 증거가 보여진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 세례 요한은 확신하게 되어졌고 이분이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하게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엔 제가 안 찾았던 것 같은데 34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게 바로 증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모자란 표현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살아계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항상 이런 자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기에도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데 내가 헌금을 드렸지만 그거 가지고 부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수련회 갈 때도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나는 그동안 성경도 좀 알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굳이 그것까지 가야 돼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그 은혜 받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은 2박 3일이 너무 신이 나고 그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동안 신앙생활 어려우셨는데 오늘부터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알았던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아이가 걸음발을 처음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다시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다시 알겠습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거듭나서 여러분 삶의 목적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진짜로 거듭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아야지 했는데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고 너무 좋아하지 않는 모습들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것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빨리 버리시고 우리 삶의 목적, 주님 다시 오실 길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기 힘쓰고 우리 선교지 나가십시다. 아멘. 선교지 나가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평생에 우리가 주님 오실 길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